시편에 보면 시편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까지 있어요. 생각난 집에 말씀드린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수사학이 발달됐다. 범죄를 수사한단 말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발달이 돼서 1은 하나님의 수, 2는 사람의 수, 3은 삼일체 하나님의 수, 또 6은 짐승의 수, 7은 완전수, 이런 숫자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2 이런 말이 있잖아요. 12지파, 12 사도,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그쪽으로만 쏠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수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성경은 신구약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66권. 거기다 6 하나 붙이면 666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수인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인데 7로 나가야 되는데 왜 6으로 나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에 여기에서 답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답변이 뭐라고 한 거 하면 시편이 5권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4를 더하면 66에다가 4를 더하면 몇이에요? 이제 더하기도 몰라요? 66에 더하기 4를 하면 몇이냐고요? 70이죠. 70이죠. 7 완전수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편 1권, 2권에서 5권까지 있는데 여기 표제를 보세요. 42편에 제2권 이렇게 나오죠. 제2권. 그리고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다 하지만은 모세도 썼고, 그래서 모세 기도 90편 같은 경우는 그러죠. 또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2권에서 42편부터 시작해서 49편까지는 고라의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42편 표제를 보세요. 고라 자손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로 좀 물리네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교훈, 고라 자손의 교훈, 마스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자손들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마음에 교훈을 두고 고백하는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장래 소망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서 자손들만은 이 잘못을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끄럽다 해서 왜곡을 시켜버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일 나치 시대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독일 차가 대부분이에요. 택시는 거의 이 독일 차가 다 택시고, 그래서 그들과 앙숙인데 600만 명을 학살해서 죽였는데 어떻게 독일 차를 그렇게 사용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사죄의 마음으로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그들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사이좋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애곡하고 우리 땅도 지네 땅이라고 하고 막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일본은 장래가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시간 없어서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보면 거기에 고라 자손이 나와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라는 고핫의 그 손자입니다. 레위의 그 증손이에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죠.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고핫이란 아들이 있어요. 고핫. 근데 고핫의 손자가 고라라고요.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그 증손이 이 고라인데, 고라를 비롯해서 고라가 이 레위족 속이니까 성막을 그 다 철수하고 또 이 전기 공사를 하면 그 전기 공사는 맨 처음에 와서 하고 맨 나중에 끝납니다. 그러듯이 모든 것 철수를 해서 또 천막을 또 치고, 그러니까 왜 똑같은 레위족인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고 거기에 제사장의 그 이 대대로 이 모든 일을 다 해놓으면 가운 딱 입고 이게 보석이 12개 박혀 있는 의상을 입고 왕관 같은 모자를 쓰면서 천천히 걸어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재판장에 앉듯이 그 제사장을 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누구는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의 자손은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왜 막노동하고 개고생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윤번제와 같이 그들이 우리의 일을 해보고 우리가 그들의 한 일도 해보고 공평히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건 자기들이 주장만 하면 안 되니까 힘 있는 사람, 두령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맞네,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또 군대 장관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단장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 250명에게 이야기했더니 동의를 해주고 맞다고,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53명이 뚫뚫 뭉쳐서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당신들 제사장들이 해보고 제사장들이 우리의 일을 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않겠, 돌아가면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설득력이 있어요. 합리적이죠. 논리성 있죠. 또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 말을 듣고 훅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그 힘 있는 자들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대로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은 이와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운데 한 것이다 하니까, 세상은 뭘로 대세가 이루어집니까? 숫자. 누가 바로 얼싸얼싸해서 이걸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얼뜻하면 무조건 야 우리 나가자 이거 하자 해서 모든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은요, 분별을 잘해서 줄을 잘 서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진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253명이 뚫뚫 뭉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너희들 내가 단언하고 말하지만은 내게 와서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를 봐라 하면서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당할 것인데,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과 이 3인방이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그랬냐면 이 레위의 증손자 이 고라가 주동을 했어요. 그럴 때 그 가정과 그의 소유물이 땅이 쫙 갈라져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속에 매장돼 버렸잖아요. 이 사건 잘 아시죠?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0명이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서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 우리가 범죄했나다 해야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요, 너희 모세 네가 아론과 모세 네가 우리 인재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요
겸손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어주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그 현장에서 야 쇼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 오늘 본문 시편 고라의 자손 마스길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우리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의 자손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42편, 43, 44, 45, 46, 47, 48, 49 8장을 연속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일러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그 불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기로하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너무 기로한 거예요. 영혼. 오늘 제목은 이거 영혼을 관리하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관리하라. 이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핵심입니다. 제가 또 잃어버리면 또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몇 주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예배 마치 일부 예배 마치인데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좀 보세요 하고 지금 다른 사람 인사하고 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무슨 말 있으면 예배 끝나고 인사 다 끝나고 그때 좀 말씀해 주세요. 인사하고 오는데 알았다고 하니까 이따 이야기하고 나중에 집사님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울산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침수 일어나고 그래서 이 포항에 침수 참사가 일어났는데 뉴스도 나왔어요. 삽시간에 막 천장까지 물이 해가지고 죽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산 거 있잖아요. 아들 죽고. 근데 그 이름이 김주영 군이에요. 김주영.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고 김주영 군 어머니의 간증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거기에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좀 같이 여기 나와서 화면 크게 시간을 가질까 하다가도 여기에 개인적으로 다 보면 또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한테 가르쳐 줄 정도 되면 또 전파 타서 다 보잖아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다 보셨네요. 전파를 잘 탔네요. 사모님이 이제 제가 보고 있다가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울면서 볼 수밖에 없는 여기에 왜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김주영 군의 어머니의 그 간증이 생떼 같은 아들 그렇게 재롱 부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고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이거죠. 근데 감사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면서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관리. 영혼의 관리를 잘 할 때 이 사람이 승리자고 진정한 성공자예요. 세상은 성공을 어디에 둡니까? 출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기의 목적하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다 성공했다. 그 사람 성공했어. 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관리가 되지 않고 생활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부와 영화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관리되지 않는 사람, 영혼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서기는커녕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의리번쩍하는 집 있으면 저 중에 내 집이 있겠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때는 그때일망정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영혼의 관리. 오른손 불끈시고 내 평생 영혼의 관리를 잘하리라. 시작. 내 평생 영혼의 관리를 잘하리라. 내 평생 영혼의 관리 잘하리라. 내 평생 영혼의 관리를 잘하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들을 때 좀 신중하게 잘 들으시고,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여기서 나오셔서 들은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본질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두 가지 본질이 각각 다른 존재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유일한 우리 인간인데, 육체는 흙에서 취해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고, 영혼은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이 되게 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붓다. 생기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 입김이 여기에 생명이 되겠다. 영원히 사는 영혼을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섯째 날 똑같이 흙으로 만든 자가 있는데 그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네 발 가진 자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다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근데 그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 짐승들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 생활을 모르고 먹는 데만 급급하고 이 땅에 내가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그 하늘의 소망, 천국과 지옥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만 나는 잘 살면 돼 하면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듣기에 좀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여섯째 날 그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런데 인간은 차이점이 영혼을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죠.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차별화가 여기에 영혼이에요. 이 두 존재가 본질이 각각 다른 존재를 하나로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돌아가셨다. 애들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도 우리 동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상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본뜻은 그거 아니에요.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소천하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러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잠에서 분명히 꿈을 꿀 때 생시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생시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도 느끼기도 하고 지금 생시가 활동을 하고 내가 직장도 다니고 처자식이 있고 또 결혼도 하고 공부하고 막 생시처럼 한 도리의 그 사건이 지나가요. 그런데 나를 흔들어 깨우든지 내가 자작으로 일어나든지 일어나 보면 꿈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꿈과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다 가요. 왔던 대로 갑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그게 현실이 되고 현실이라고 했던 이것은 꿈과 같았구나 이렇게 느껴진 그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삼생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드려서 아시죠. 태생, 일생, 영생. 태생은 어머니 태속에서 280일 동안 있을 때를 말하고 일생은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우리는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무엇을 내용을 두고 전도합니까? 영생이 있으니 그 나라를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웃기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기는 뭐가 있어? 부정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부정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지해서, 하나는 억지를 부리니라고, 하나는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틀리다. 나한테 강조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건 자기 마음이지만은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지도책에 보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이름들이 있을 때 내가 안 가봤다고 그래서 없습니까? 그 나라가? 없냐 이게. 거기에 기록되어서 나라 이름이 있으면 그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영생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이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가르치고 이 일을 너희가 내 사명을 위임받아서 하라. 이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 핵심의 목적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몰라서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저게 싫어. 천국지옥 이야기하면 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냐. 천국지옥 하면 억하감정이 생겨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영광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그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돼서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지 말아라.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면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그 자기 혼자 시집 와서 고독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 동서가 예수 믿는다 너무 좋아해. 이제는 힘을 합해서 정말 이제 우리 온 식구들을 구원시키고 분위기를 기독교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제사를 딱 지는데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면서 형님 왜 형님은 절 안 하세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하면 영광 가려워요. 시어머니 듣는데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교자는 그러면 영광 하나도 못 돌리기래. 예수한테 미치더니 저렇게 목숨이 2개예요 3개예요. 왜 저렇게 그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저 예수 믿는다고 해. 참 융통스럽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영광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은 영광을 못 받았겠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영광 받고 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자예요. 어떤 길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 없이 가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방황이잖아요. 지금 죽음의 길을 방황의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정표를 보고 가더라도 잘못 가고 또 이정표를 보고 가더라도 유혹자에 의해서 내가 헛눈팔다가 이정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후회하고 돌이켜서 다시 헛수고하여 되돌아오고 그런 사람 사례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정표도 없이 어디 길을 가는 목적지도 없이 열심히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짐승처럼 만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온전하라. 그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온전해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영혼의 관리를 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라의 자손은 조상들이 그렇게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을 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영혼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내가 갈급해서 내 영혼이 탄식하나이다. 그래서 갈급함, 탄식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43장 5절에서 그것까지 6번 나와요. 그 외에 우리는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한데 내 그 갈급함이 뭐 때문에 갈급하냐? 영혼의 갈급함. 영혼은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노력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노력에서 내가 만족한 흡족한 수입이 안 되면 투잡, 쓰리잡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고 말게야 내가 한 달 수입을 얼마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2번, 3번 직장을 다니고 알바도 하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만이 얻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영혼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어떤 이는 글쎄요 글쎄요 하면서 오직 그들의 목적은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 눈에 보이는 가시진 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들은 나는 성공했어, 나는 성공했다고 하면서 자기가서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20년 전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라하게 살았는데 정말 나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성공인데 무슨 성공이냐? 어리석은 성공자예요.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의 많은 풍작을 통해서 창고를 짓고 늘려서 가득가득 채우라. 내가 이것을 평생 두고 먹고 살더라도 나는 누리며 살 수 있다 해서 내 영혼아 내가 만족하리로다. 내 영혼아 하면서 내가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을 텐데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했던 모든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신명기서를 인용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요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다, 떡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난 경험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떡이 아무 필요 없고 나는 배 하나도 안 고프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넣어줄 때만 배가 든든해가지고 하나도 배고픔이 없이 이렇게 잘 끝났다고. 예, 그 말도 본인이 간증이고 본인이 경험이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따라서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해요. 제가요 그 21일 동안 금식할 때 이제 목회하면서 금식했을 때 귀신을 쫓고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 하면서 금식을 지금 21일인데 40일 일단 한번 하고 예수님도 40일 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40일 끝나면 다 큰 은혜 중에서 100일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다 임재해가지고 이 교회는 부흥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떠나.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어.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막 깜짝 놀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40일 하면 예수님도 40일 했으니까 예수님 40일 했잖아요. 모세도 40일 했고 일리야도 40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능력을 더 주신다고 이왕이 한 거 더 하래요. 그래서 벌써 딱 분별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라고 한다면 그 말 하겠어요? 금식하면 다녀하겠죠. 그런데 더 하라고. 육체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지금 육체는 먹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그냥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막 읽어버리면요 떡은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만자의 액센트를 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존재지만은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육체 양식을 인정하시고 육체 양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육체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먹을 수 있으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이 아멘할 때만이 영혼의 양식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머리가 복잡하죠.
왜 다른 사람은 호화호식하네, 나는 이렇게 살까? 부럽기도 하고 시기나기도 하고 성질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피폐해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많이 있어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매일매일 메뉴가 진수반차를 통해 진수성찬을 통해서 막 계속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공허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이 멘트를 많이 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면 왜 큰일 나는지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배가 항해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침몰하여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본질이 각각 다른 두 가지 양식.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육체 양식을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배가 항해할 때 한쪽으로 기울이듯이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한쪽 양식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여져서 침몰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큰일 난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대면에서 지금 예배하고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혼을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무지한 자인 겁니다.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개역성경에서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42편 5절 11절 또 43편 5절 똑같은 한 내용이에요. 우리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42편 5절 읽었잖아요. 11절도 똑같이 나오고 43편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그 관리를 해서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물질과 권력과 부와 나의 지인들,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 두루두 갖춰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야 그렇냐 안 그렇잖아 막 하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걸 차단시키고, 내 소망은 오직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의 관리가 잘 될 때, 아무리 궁핍하고 험난한 험한 악조건 속의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은 있다 할지라도 불행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인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혼은 결국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의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한 거예요. 행복.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혼을 관리 잘하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혼을 관리하자. 영혼을 관리하라. 관리를 잘하려면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할 거니, 왜 우리는
왜 관리를 해야 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유를 알아야만 설득력이 되고, 이유를 알 때 그렇구나, 나 해야겠다. 근데 이유도 모르고 이거 해 그러면 왜 하냐고, 나도 몰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뜨거움이 없어요. 오래 못 가요. 맹종자가 돼요. 우린 맹종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혼을 관리하느냐? 이거 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 첫째로 이유는 영혼은 나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영혼은 나 존재다. 나의 존재는 육체냐 영혼이냐 이게. 나의 존재는, 여러분 나의 존재가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예? 영혼이에요. 근데 육체는 저기 보이고 이 영혼은 내 속에 있으니까 현재는 뭐라고 해요? 내 영혼, 나란 존재가 육체고 이 육체의 소유격으로 영혼은 소유에 되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육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와 너와의 관계. 예?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내가 영혼이면 너는 육체고, 내가 영혼이면 너는 육체고, 내가 육체면, 네, 똑같은 말이야. 내가 영혼이면 너는 육체고, 네가 육체면, 내가 육체면 너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영혼이면 너는 육체고, 내가 육체면 너는 영혼이다. 똑같은 말했어요? 아니 틀리죠. 그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12장 5절 42편 1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말했죠. 너는 지금 너라고 하는 것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두고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육체라. 나는 육체야. 그러면 너는 영혼이고, 내가 영혼이면 너는 육체고, 그 말이에요. 지금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육체가 나고, 언젠가는 영혼이 바로 나가 되는데 현재는 너야 이거죠. 나는 지금 여유만만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냐?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망을 하고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헤매면서 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는 영혼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혼은 나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어디에 나오냐? 내 영혼아 이 말이 나오죠. 성경 수없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42편 1절 2절이에요. 시작. 2절. 거기에 내 영혼이 1절 2절에서 한 번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30편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나 곧 내 영혼 이렇게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 1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자,
자, 뭐라고 나왔어요?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나 곧 내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나란 존재예요. 나란 존재. 지금은 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인 걸로 생각해서 내 영혼아 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께 가잖아요. 돌아가서 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나의 존재가 누구냐? 먼저 우리가 미래로 바라볼 때 나의 존재는 영혼이다. 할렐루야. 나란 존재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육체에 썩어져서 문드러지고 불태서 불 속에 화장하면 불 속에 들어갈 것이고 땅에다가 매장하면 땅 속에 들어갈 육체도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빛이 나요. 반들반들한데 만져볼 수도 없고 무엇을 요새 어떻게 관리를 해요? 뭐 관리를 합니까? 되는 데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여기다가 돈 많이 들지죠. 코가 나는 못생겼다고 하고 코를 세운 사람도 있고 쌍꺼풀이 없어서 또 쌍꺼풀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 광대뼈가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 깎아서 광학 수술이라며 그거 하는데 막 몇천만 원씩 들이고 어떤 사람은 턱이 막 여기에 주걱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깎아내고 막 첫 번에는 코만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추기죠. 여기에 코가 세워지고 이것을 한번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딱 하면 그게 더 좋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날 때 막 시퍼렇고 눈이 띵띵 해가지고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뭐길래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돈 벌었던 정말 피땀 흘려서 벌었던 남편이 노력해서 벌었던 것을 자기는 펑펑 쓰면서 여기에다가 다 바쳐 바르냐 이거죠. 그게 나쁘단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게 부작용 나면요 명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나란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영혼이다 이거죠. 영혼. 그렇다면 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렇게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도 이렇게 관리하고 투자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거죠.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얼마만큼 정말 이것 안 해준다. 나 팔아서 하라 막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것도 내 손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팍 하면서 막 들들들 볶으니까 못 사겠다.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관리를 해보면 여러분 영적 생활 잘할 거예요. 몇 분의 1이요? 10분의 1. 근데 영혼은 완전히 바싹 말라고 에스겔 해골 때 같이 완전히 뼈만 남고 살아나 붙지도 않고 완전히 흉악한 형상이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이거죠. 살아야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을 때만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하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아 나 곧 영혼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영적 관리를 해야만 되냐고요? 나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영혼을 관리하느냐?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한시적인 존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기도 속에서 90편에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하면요, 뭐 100살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래요. 120살까지 막 보험에 그 상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100년 산다 이거죠. 한시적인 존재라는 뜻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 무궁한 존재. 여러분, 짧은 데 투자하고 해야만 지혜롭다고 그래요. 아주 항구적이고 이건 반영구적이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반영구적이라고 한 거. 근데 여기는 반영구적, 영원한 영혼이에요. 끝이 없는 영혼. 이 존재가 영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아주 자재도 좋고 아주 철저하게 너무 좋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짓냐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가니까 이런 이야기. 이 집주인이 자기가 영원히 살려고 당시에 막 독일에서 그 창호 같은 걸 수입해서 다 했다.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국산이 아니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독일에서 막 이거 모든 제품들, 변기도 창호도 다 갖다가 해놓고, 왜? 이건 내가 살 집이니까 집장사에서 팔아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자손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다 이거죠. 그런데 2년도 못 가서 완전히 부도나서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남에게 넘어가 버렸다 이거죠. 자, 우리는 육체는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까지 느껴지죠. 내가 이 나이 먹더라도 나이는 먹어간 거 막을 수 없지만은 내 육체가 다 항상 젊고 싶어 해서 이런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하면 성경은,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에 핀 꽃과 같다. 풀도 마르고 꽃도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한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생기를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고통 없이 사는데 지옥은 죽는다고 하는데 왜 거기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숙제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불에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죽지 않는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죽는다, 그 말이 뭐냐면 죽으면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완전히 꼬집도 모르잖아요. 뺨을 때리도 모르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 죽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아무 흔적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타지도 않고 고통만 받고 아뜨거뜨 하면서 막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막 혼돈이 돼가지고요. 어떤 말이 맞나? 여러분 한두 번쯤 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영원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죽는다. 죽는다. 숨 안 쉬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는 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받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면서 그런 말 했더니, 목사님 이제 자수할게요. 지옥 가면 바로 사람이 죽고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는데 죽은 사람이 뭘 알 수 있나?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영은요 불에 타지도 않아요. 불 속에 쇠도 녹아버린데 여러분 이 육체가 왜 안 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육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육체가 부활돼서 썩지 않을 육체가 되어서 천국 간 자는 영원히 살고
지옥 간 자는 바로 영원히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겉옷이 툭 떨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떨어졌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데 이 혈과 육으로는 여기에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옷걸이가 없는데 옷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요. 그 다음에 육체는 영혼의 옷이에요. 그래, 육체는 영혼의 옷인데 육체가 있을 때만이 옷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집에 가득가득 채워졌던 옷이라 할지라도 입을 사람이 없고 죽어버렸으면 다 소각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존재,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한 존재가 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가식인 존재는 보여서 잘생기네 못생기네 이쁘네 미움네 키가 적네 크네 머리에 모발이 참 너무나 튼튼하게 생겼네 안 생겼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존재는 30%밖에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70%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그 결단과 여러분 결심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휙 해서 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육체가 날라왔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정신분열 감정을 받아야 해요. 내 생각에 부응하니까 나 가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니까 야 가자. 그러니까 육체는 따라온 거예요. 육체는요, 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왜 우리는 영혼을 관리하느냐. 관리할 것은 뭐냐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관리해야만 됩니다. 내 영혼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인데, 영혼은 하나님께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면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육체는 오직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며 살려고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다 보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이대로 살면 안 되구나, 이대로 살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혼이라는 존재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통제도 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가속 페달과 같아.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야 저기서 장애물에서 밟아야 된다, 밟아요. 그러면 멈추잖아요. 지금 속도가 너무 과속이야, 그러면 페달을 살짝 떼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조절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만약에 가속 페달이 고장 나버리고 그
컨트롤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은 영혼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장난 불의처럼 결국 세상을 다 실패로, 불행으로, 저주로 또 우리의 모든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정말로 꿈이 크다 할지라도 영적 관리가, 영혼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장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 내 영혼은 누구와 소통이 됩니까? 하나님과 성령과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관리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육체의 구조만 하더라도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영혼까지 우리가 비춰본다고 한다면 육체와 영혼은 대립각이냐? 원래 대립각이 아니에요. 상호 협력관계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대립관계성이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정말 형제냐고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가 좋냐고 소문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각이 되고 등 돌리고 헐뜯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중재 역할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 저런 말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중에서도 당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한 것이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우리 육체에는 어떻게 하냐? 최초부터 그랬잖아요. 태초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거,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에서.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렇다. 먹어라. 그래서 속삭속 하다 보니까 그 말 듣고 보니 결국 하나님 되려고 먹었는데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죠. 일 터지고 나면 내가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온다 이거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산다고 계속 속삭이면서 이걸만이 가지야 더 행복한 것이다. 이것만이 가지고 네가 살아갈 때 너는 사람 대우 받고 너는 어디에서도 왕비처럼 왕자처럼 산다. 맞거든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맞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 미쳤냐? 적당히 믿어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오직 주의 뜻대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말씀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육체는 땅의 것을 향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가 없을 때는, 무죄시대 때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육체가 영혼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협력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완전히 대립각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나로 살면서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 보니까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다 이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그런데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왜?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는 시간이고 기회다. 육체를 학대할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조절을 하고 컨트롤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한 뜻을 두고 분명한 비전을 두고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산다고 하는 고백 아래서 주장을 하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육체는 하나님께 쓰여진 도구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로 봉사를 하고 육체로 헌신하고 육체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육체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조절하고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 컨트롤한 자는 영혼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마음과 내 육체에게 명령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육체는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 보니까 마지막 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정리해 보면 첫째, 보존을 위한 기도였어요. 따라서 보존,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께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었고 그들은 이 땅에 남는데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보존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마지막 밤에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의 관리 보존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 11절 12절에 17장 전체 꽤 깁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영혼이 영광을 받은 기회로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혼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강하면 종은 말을 잘 듣게 됐어요. 주인이 물러, 주인이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주정 부리면 종이 얕보고 지가 주인 노릇한다 이거죠. 내 영혼이 힘이 없고 내 영혼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육체는 완전히 지가 대장인 줄 알고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건 인생 실패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벌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면서 영혼 관리를 해서 몸부림치는 고라 자손들의 교훈 속에서 고백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왜 영혼을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느냐,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관리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관계 회복.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이루어지면요 우리 영혼이 관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아무리 힘쓰고 애쓰들자도 끝없는 평행이에요. 육체는 육체대로 가고 영혼은 영혼대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 날 때 그 영향을 받고, 또 육체도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 다윗이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결단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는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때 깨닫고 난 순간부터 로마서 8장이 다 선포가 됩니다. 7장까지는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탄식이었어요. 갈등의 호소였어요. 8장 1절에 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했다 이거죠. 해방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가 찬송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계속 주장하고 막 얼싸얼싸하더니 그렇게 돼서 관계 회복이 되냐? 아니에요. 관계 회복은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아는 성경이지만 찾아서 읽어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레위기 산 건 쉬운데 막 중얼중얼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거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큰일 났구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11장 44절 시작. 45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멀어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된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온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한 것은요, 사망이지만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 이게 영적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 이것은 무슨 죽음이에요? 바로 물리적인 죽음.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리된 거, 영원한 죽음. 지금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같이 살자고, 영원히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됐습니까? 죄 더러웠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거룩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희들 이방에 조롱거리가 되겠다 해서 바벨론에 다 나라를 넘겨버리고 아수리에 넘기고 나간의 생활에서 완전히 참 불행하게 됐죠. 이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이키는 시간이 70년 걸린다고 하셔서 70년 되면 돌아오리라 말씀했잖아요. 사람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해진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돼요? 거룩함.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졌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지고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자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우리 성경 찾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비대면에서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먼저 이거 띄울 수 있으면 띄워줘요.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단번에 피 흘려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줬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거룩하게 해주셨다.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거룩함을 해주셔서 우리는 얻었다 이거예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하심을 얻는, 예수 없이는 어떤 누구도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로 또 거룩함을 얻냐? 진리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오직 우리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피로 거룩하게 한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거듭났어요. 태어난 아이처럼 지금 신생아처럼. 그럼 이제는 잘 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잘 자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는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룩해진 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나에게 상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피로는 거룩해졌는데 이제 지속이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태속에서 태어났으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계속해야만 성장이 되잖아요. 병치레버리면요 완전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들면,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이런 상황에서 뭔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때려치워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장이 10년이 10년 30년이 가더라도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깨져버린다 이거죠.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혼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요한복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완전히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내 육체 성전이 더러워져서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그냥 대충 믿고 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가운데서 영적 관리가 제대로 되어진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죠. 또 돌보심을 받죠. 세상이 누가 그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다윗과 같이 못나니,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다윗과 같이 정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울은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영혼 관리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시편 42편 4절 말씀 봅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4절 말씀 보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나오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너무 기뻐서 야 하듯이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소리를 내요. 근데 어떤 소리냐?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4절에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날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그를 볼 때 내가 잠들었던 신앙이 더 회복되고 막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도했는데 그가 나를 얼마나 속을 팍팍 썩이고 정말 이래서 전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사모님이 됐는데요. 사모님이 됐는데 그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뭐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내가 미안해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 안 나갔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안 나간다면 벌벌벌 떨더라 이거죠. 막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 하나도 상대는 없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막 아무개 내가 미안해.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또 교회 나가지고 그게 재미를 붙였어. 회개 많이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사모님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막 어긋장을 놓고 속을 팍팍 긁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편 42편 4절이 그 말이에요. 3절부터 보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데리고 왔는데 그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서 상하게 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환경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혼이 관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소리를 낸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근본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영혼 관리를 잘해서 정말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영혼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충만해야만 우리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 영혼이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얼마나 관리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 하나님 오라 하시면 육체는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왔던 데 돌아간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나 관리 잘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자신을 컨트롤해서 그 영혼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따라온다 이거죠. 내가 영혼이 힘이 없으면요, 내 그 육체가 따라오지 않아요. 육체 속으로 내가 딸려 들어가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충만하니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롭게 뜨겁게,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영혼을 관리하리라. 내 평생 내 영혼을 관리하리라.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주님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혼을 관리 잘하여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